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어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지더라. 특히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기도에 관한 7강입니다.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니까 정신무시 기도하면 특별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앞에 부분이 이해됐을 경우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과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것이 뭐냐? 이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표를 이것 때문에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모든 것을 백악관 청와대 다 움직이는 것을 여기다 목표를 둔 것입니다. 역사 연구해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잘 깨달아야 되겠고요. 이 마지막 구강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일을 지속하는 열쇠는 방법이 아니고 진정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열쇠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9가지를 가지고 기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여러분들이 더하든 하든 너무 시간이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어서 모든 사람 어저께 정식 등록 안 한 사람은 조금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은 또 사람이 특별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전도 제자 7가지 전략 그걸 얘기를 내용을 대충 이야기하겠고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집회를 한 6번 더 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한 겁니다. 119가지 전략 가운데 한 개를 이번 집회에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6분이 더 남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타이틀은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 행정 준비도 하고 이제는 전달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 기도가 사실상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 그런 내용들을 따지기 전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특별 기도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이럴 때마다 중요한 계획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고 물론 단을 쌓은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기도로 시작한 것이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저기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 특별 기도란 것은 굉장히 절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인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줬습니다. 아마 형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요셉이
가정 문제라고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이 특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특별 기도를 안 해야 되느냐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목사님들이 집회하거나 메시지 하실 때는 그 이전에 특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메시지 2시간 전에는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그냥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이 특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말은 특별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까 낮에까지 말한 6가지 기초가 분명한 이상 특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전혀 복음도 안 돼 있으면서 이걸 어설프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든지 어설프게 하면 문제가 돼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를 너무나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요. 복음도 정리 안 돼 있고 메시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도저히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금식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오지. 알고 기도한다면 여기는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설교 이전 1시간 동안은 기도하세요. 1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형신들라도 사역하러 가기 전에는 1시간 전에는 기도하세요. 1시간 전에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은 시간이 짧으면 집회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시간이 짧다 식사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다니는 분들이 알고 시간을 그렇게 조절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식하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역사에 일어난 거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이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는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 평소 때 늘 하지만은 특별한 기도예요. 성경에는 특별 기도의 답만 찾아내 버리면 거의 여러분 다 그게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도 11절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지만은요,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가 한 것입니다. 단순한 무시 기도가 아니요, 모세가 이제 특별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유사들에게 많은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특별한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냥 가도 되는데 유사들로 하여금 장로들로 하여금 특별한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말을 하지 말고 6일 동안 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굉장한 기도에 이때보다 더 잘된 기도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숫자가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명령을 주시는 거냐,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자, 입을 가만히 다물고 6일 동안 여리고를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정확한 답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싹 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특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된 엘리야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요 40주야로 걸어가게 만드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렙산이었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결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힘을 주어서 호렙산에 가서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세명 가운데 시대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엘리야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죠. 이게 특별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메시지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도 기초가요 다 정리되고 어떤 메시지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메시지는 그냥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 문이 열려서 새로운 메시지 하기 전에는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충분하게 그만큼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알아들어도 이 껍데기로 알아듣는 것이죠. 이제는 제대로 알아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5년 내지 7년 혹은 10년 다 훈련되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대한 시간표가 왔고 시대가 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특별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다락방 하기 이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감하고 이모 다른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일을 진행할 때는 특별기도를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전 교인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입니다. 참 이럴 때는 언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의 가장 강한 군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라는 숫자를 끌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도대체 아수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다니엘을 자꾸 없애려고 가진 방법을 썼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큰가 보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이건 한 시대를 보는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죠.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20일간 집중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아마 다니엘에게는 굉장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겠죠. 아마 상황이나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 20일을 기도했죠. 20일을 기도하는 중에 다른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 개인에게 문제가 아니고 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줬죠. 이게 특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 4장 1절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유다인의 전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완전히 역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요 특별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리가 안 됐는데 말이죠. 욕심을 가지고 막 달라붙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달라붙어야지 욕심 가지고 달라붙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굶어 보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 유익이 안 되죠. 그 특별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보려고 특별기도 하는 것이지.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답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특별 기도를 했는데 주석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10일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늘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심심하면 뭐 열흘씩 기도할 수 없잖아요. 특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때 지구상에 최초 최대 역사가 났는데 마가다락방 역사가 난 것입니다.
이게 특별기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또 죽게 됐는데 이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랬는데 어떤 일이 나나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도 특별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 만나서 14일 동안 밤낮을 구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았죠. 특별기도입니다. 조금 볼 것 같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오직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성인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로마에 들어가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했다. 특별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 돼요. 로마 문을 열려고 특별 기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려고 특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미 아까 말한 어제 오늘 이제 6가지가 이해되는 사람은 이제 개인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특별 기도는 다른 내용이 돼요. 이거는 굉장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반모섬으로 요한이 유배되었습니다. 죽음의 섬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요한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이때 모든 중요한 걸 다 보여줬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만큼 신기한 걸 많이 보여줬는가 하니까 요한 칼빈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면 확실히 좀 훌륭한 분 같아요.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요. 다른 성경 주석도 안 돼. 요한계시록. 내가 옛날에 요한 칼빈 주석을 샀는데 계시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빠졌는가 싶어. 장사보고 왜 계시록이 빠뜨렸냐. 그 원래 없더라고요. 주석을 안 했어요. 왜냐? 너무 놀라운 것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요즘 얼마나 뭐 계시록 부흥회 한다면서 뜨는 사람도 많은데 요한 칼빈은 해석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읽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참 그 정도 신앙 양식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드는 그런 신앙보다는 어떤 것을 해석이 안 되는 기다리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안 할 때는 막 억지로 막 욕심내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으니까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특별기도. 자, 특별기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답이 다 나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여호수아 3장, 사도행전 13장 이런 데 보면요. 대표적이죠. 여호수아가 그냥 해도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럼 불신앙이 아니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선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던지 시작 중이 시작 아닙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 1군 지금 파송되는 겁니다. 지금.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캠프팀이 파송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금시간도 기도했어요. 그만하면 알만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깨달아. 우리는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던가 하면은 금시간도 기도했어요. 중요한 일 시작하실 때 다 돼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 기도로. 그건 겁이 나서도 아니고 염려가 돼서가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위기 만났을 때 겁이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했는데도 조금도 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담대히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특별 기도가 일어나지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위협에서 우리를 빼주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저 일을 우리가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산에서 일을 하던 한상동 목사님이 그래 기도했다고 하죠. 하도 일제시대 때 괴롭히니까 신앙인들을 특별 기도를 했는데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사역과 목회하는 중에 일본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만나거든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피할 길이 없으면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대단하죠. 그런 것들이 특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사인이 특별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요. 어쩌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꼭 불러가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병들게 했다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총회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유 목사님이 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회복이 돼 알아듣는단 말이 되지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혹시나 또 습관상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하면 그래 부딪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죽기도 하고, 많이 불러요. 하나님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 틀림없이 좋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병이 들었을 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핍박이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왔거나 갈등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주로 문제가 오거나 병이 들면 위기가 오면 기도 잘 하지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짧게라도 특별 기도를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한 쓰임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 기도한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요, 금식이었습니다. 에서도 4장 14절, 4장의 13장 같은 데 보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성경 찾기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철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 위기 왔을 때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특별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저 부분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한 곳에 다 모였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저희들이 한 곳에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특별 기도할 때 교인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를 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전 교인이 다 나와 기도하는 날. 저는 성경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를 보니까 전 교인이 다 모였어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애굽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킬 때 특징이 뭐냐? 전 이스라엘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참 기적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 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요단, 여리고 이 3가지 사건을 들을 때도 특징이 뭡니까? 전 백성이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교인이야 전부 다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좀처럼 많이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합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기도에서는. 여러분이 메시지 하실 때, 사역 하실 때, 캠프 가실 때, 전도자자 삼기 위해서 특일할 때 특별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류들요. 그래서, 특별기도 하시게 되는 가장 숨겨져 있는 마지막 이유 하나는 뭔가가 여러분이 잘 안 되질 때, 실패해졌다 생각되질 때, 뭔가가 내게 영적인 문제 알게나 모르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 특별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복음 전하러 가면 환자도 많이 고치고 가는 곳마다 역사 일으키는 바울이 자기 병이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작했는가 하니까 몸 밖인지 안에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무 이 받을 은혜가 크고 너무나 크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돼 있어요. 그게 바울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답들이 특별기도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기도에 대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큰 축복을 받았고 대전에 또 우리 크리스천 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시간표입니다. 누가 뭐래도 시간표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표예요. 비행기는 10시에 뜨게 되는데 혼자 11시에 왔다 못하는 겁니다. 다 비행기는 아무 이유 없이 갔지만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이 비행기를 10시에 타게 되는데 새벽 5시 와서 기다린다. 그런다고 태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집회할 때 자리 차지할 때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거 무슨 비행기 타는데 그 일찍 와 있다고 빨리 태워주고 좋은 자리에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지구의 시간표가 바로 전도제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이제는 응답의 열쇠되는 전도제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은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성 가운데 계속 아주 가사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 지은 거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있는 것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한 200살 살고 여러분 한 250살 살고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따뜻한 봄에 났다가 가을바람 불 때 가고 얼마나 은혜롭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제자. 이제 다락방이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온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응답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말리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란 말은 사방팔방이 다 뚫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이렇게 연결돼 맞아 들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요 형통케 하셨다. 시편에도 보면 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전도제자.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 전도제자. 시끄럽게 아무리 데려다 놔도 나중에는 보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 다시 한번 속지 마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 전도제자. 이런 교회가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대전에 왔을 때 안 내려 저부터 큰 게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지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갖고 여기 교회를 세웠는데 뭐 통합, 합동, 뭐 순복음 가끔씩 막 몰려왔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어. 자기는 막 너무 방법을 몰라고 막 신방을 무조건 했더니 너무 신방을 해서 쓰러져 버렸대요. 자기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간이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간이 부었다거나 간이 상했다거나 이런 말 들어봤는데 간이 늘어졌다는 걸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의사보고 물어봤답니다. 간이 붓거나 상하거나 하지 늘어질 수도 있습니까? 하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갑작스럽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간이 늘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부흥도 나중 되면요 문제가 오는 것이죠. 전도 제자, 교회의 진정한 부흥. 자,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표와 이 형통은 개인의 축복이고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고, 이 지역을 참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전 안에 전도 제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조용히 변화시키려 날이 갈수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대전을 중심한 중부권의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 아닙니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대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중 시간표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제자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대마다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킨 민족이라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냐?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교회가 큰 흑암에 빠졌습니다. 뭐가 빠져버렸냐?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98% 기독교를 자랑하던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되지기 때문에 전도 제자를 세워놓고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시간표 중에 시간표가 뭐냐? 현장입니다. 아무리 교회당이 많아도 현장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죠. 오면서 보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현장은 다 죽어버리는데 이름도 얼마나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 대전 사람들이 낭만적이어 보니까 아주 보니까 낭만적이야. 참 좋은 교회, 또 행복한 게 또 하여튼 많이더라고 보니까요, 주 아내 교회, 이런 거. 그러면, 주 아내가 아니고 주님의 아내 그 말이요. 그것도 참 잘못되면 굉장히 오해받거든요. 왜냐면 또 재림론자들이 신랑 기다리는 아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처증이 많은 남편들이 볼 땐 저것들이 무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름을 너무 요상하게 많이 이 동네 와보니까요. 참 대전이 대단해요, 좌우지간. 그런데 현장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웬 또 기독교 그렇게 많은지 연합회 또 많습니다. 어디 또 책 보면요. 책 한글이라니까 무슨 교단이 뭐인지. 그런데 현장은 조용히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연합회는 없어도 돼요. 극단적 말하자면 연합회는 없어도 되지만 현장은 살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도 제자. 방법 이전에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될 거 아니고 그래야만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기도가 제대로. 이 자체가 기도예요. 절대 기도에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시간표 안 맞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인격이 좋아다. 시간표가 안 맞는데 됩니까? 뭐든지 시간이 있는 것인데요. 시간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인데 무슨 시간표냐 이거란 말이에요. 200개 교단에서 신학교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이 죽습니까? 밤에 내다보면은 비행기사 내다보면요 대한민국 땅이 전부 십자가 볼로 덮여 있습니다.
누가 보면 놀랄 일이죠. 이야, 싶지만. 그런데 이제 현장 가면 기독교는 하나도 없고 다 죽어버린 거죠. 현장 가면 무당이 판을 치고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 제자.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거의 다 기도 실패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철학기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는 기도 실패해요.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현장 가보니까 캄캄하거든요. 캄캄해요. 왜냐? 캄캄할 수밖에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 대학 졸업해 사회 나가봤더니 회사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없냐? 전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애들을 끌어줄 사람이 없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군대 안에 전도 제자 선배 한 명만 있으면 신앙생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갔다 살아날 것인데,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학 안에 전도 제자 선배 한 명만 있으면 후배들이 들어가면 금방 살아날 것인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여가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은 죽어버리는 기도 실패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회는 많이 해요.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전도 제자. 하나님의 시간표 중 시간표.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인데 틀린 자료로 전거되어 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복음 이렇게 할 때 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이. 틀리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정치인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잠깐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부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교인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 못 믿더라고요. 이 잘못 지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복음을 잘못 이해시켰습니다. 지금 그분이면 협회 의장인데요. 의장님에게 잘못 이해를 시킨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의장님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일이 국가적으로 있을 때는 주일날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 땅의 문제는 이러이러합니다. 이 문제는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분명한 얘기하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안 들었겠습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반응은 안 보여도요. 분명히 말할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 잠시지만은 복음이 잘못 전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점술이라든지 각종 이 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요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주, 관상 이런 것이요 현장 속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주고 현장에서요 누군가가 복음을 바로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문제를 알고 바른 답을 준다면 해결될 것인데 그게 현장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헤쳐나와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길이 멉니다. 거리가 멀단 말이 아니고 길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교회 가본들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약간만 잘 깨달으면 됩니다. 전도제자. 이걸 여러분 제자들이 알려야 되고 세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저는 세신자가 오면 이 9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을요, 이제는 목표 달성 교회로 끌어오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한때 또 총동원 발언이 불어가지고 무조건 끌어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만들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배 드리러 오는 데입니다. 물론 불신자가 교회 왔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현장에서 이분들이 문제를 다루고 현장에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제자. 지금 뭐가 지금까지 안 됐는가를 여러분이 잘 빨리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자들이요 경쟁해서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전혀 훈련 이전에 훈련이 뭡니까?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될 것인데 회사 안에 제대로 확립된 성공된 자가 한 명만 있어도 될 것인데 그거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구가 지금 다 죽나가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안에 성공된 인물 가운데 복음으로 확립된 자가 한 명만 있다. 이 회사에 영향을 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 제자. 오늘 여기 참석한 평신도는 전부 전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제자라는 게 잘 아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거의 다 가요. 국가가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경제 좋은 나라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고 뭔가가 한 말 이게 지금 이 사회를 이끌 리더들이요 복음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세계는 지금 흑암 문화가 덮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요 리더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트들이 전부 다 엉뚱한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엘리트들이 성공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자리에 가버리면 늦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표시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표시가 납니다. 걔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얘들을 현장에서 답을 줘버리면요 가장 빨리 변화돼버려요. 이 현장에 사람 다 보거든요. 기독교에 있는 거 봅니다. 그 사람들이 큰 문제 오기 전에 우리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이 천재들의 엘리트들이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라고 알면요, 말 안 해도 역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미 기독교는 져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손톱만큼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 다 뺏기고. 기독교는 복음을 빼버리면요, 모든 종교에게 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복음을 빼버리면요 모든 종교에게 지요. 자,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 좋은지 몰라요. 뒤에 가면은요 새소리 나지요. 밑으로 물 흘러가지. 그 웅장한 담이 얼마나 참 무기가 있는지 몰라요. 가지고 돈 한 몇 푼 들고 절 몇 푼으로 나와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경치 좋고 말이 좋은지. 교회 가보세요. 복합 건물에 1층에 노래방, 2층은 호프, 3층 교회. 이래가지고, 그거 가면 혼란스러워 가지고. 자, 교회가 복음이 없다. 지는 거요. 절대로 집니다. 내가 일본을 가봤더니요, 벌써요. 대단하더라고요. 천리교니,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일본에 가는 신도 하는 그거. 이 다요. 대단해요, 벌써. 교회가 복음 없다.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놀라웠게도 복음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미국은 어차피 넓은 땅이 돼가지고 세계의 중요한 걸 다 모입니다. 이게 그게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 제자. 여기 계신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이 축복을 받기 바라고, 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틀리게 전달되고 지금 엘리트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하는 것이 전도 제자입니다. 다락방은 이거 하려고 생긴 단체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저로 하여금 이 대전 나는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늘
감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 저 교회 내가 집회를, 옛날에 내가 큰 교회도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또요, 그럴 때는 보니까 큰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분위기가 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엘리트들 많아요. 껍데기라도요. 복음은 없어도 엘리트들 많거든. 그걸 쳐다보면 사람이 왜 엘리트 쳐다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크게 왜 집회 가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엘리트들이 쫙 벌써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버렸지. 이제 정일인데만 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생각이 좀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 전도 운동을 그렇게 해야지가 되겠는가. 너무나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무슨 이 축복이나 큰 일꾼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안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모은 것이다. 중요한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전도 제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포럼이 필요하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번호를 주느냐? 무엇 때문에 포럼을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는가 확인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전도 포럼 하면서 모여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는 막 엄격하게 벌칙을 주고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될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교육자들은요, 한 주일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못 시키면 그 주간에 밥을 먹기만 하니까요. 아이, 그러면 이제 그 노상 굶기 생기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상 안 굶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해야만 목회 성공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막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복음 듣고 싶다. 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예약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전도자요. 여러분 갈 때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전세 복음 전할 때고 막 교회 올라오고 지금 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오기 때문에 왜 오면 될 텐데 여러분 가서 건드리면 좀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약이 돼가지고 한 3년 밀려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 데려올 사람부터 한 주간에 밥 굶는다? 진짜 그건 굶어야 돼.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15분의 대전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냐, 대한민국 처음으로. 내가 박군 얘기하면서 최모세 목사님 쳐다봤어요. 저분은 굶으면 안 될 텐데 싶어가지고 그래. 그래도 워낙 내가 보기에는 최모세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잘해요, 전도를. 그 사모님 좀 해갖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안 굶어야지. 어쨌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15분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제자를 삼겠다. 이제 대전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제자 삼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절을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러고 세부적인 메시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결과 하나 나오는 거니까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생기는데 문제가 상상 없어집니다. 그게 아주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역사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일어나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을 주면 되는데 교회에 도움 안 주면서 역사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 도움이 안 돼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사단은 아닌데 사단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아닌데 사단 비슷 우리 왜 이상하게 그 목회에 반대대로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목사를 하게끔 이렇게 고민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딱 해보면 그게 없어집니다. 왜냐, 이 열매는 무조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요. 진짜 기도하고 복음 가지는 사람은 전도돼야 될 부분이 예약돼 있고요. 이 제대로 복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시어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표가 나빠요. 그러면
진짜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소리 크게 내버리면 1등이라. 우리나라 정치식이지. 나와서 막 소리 내버리면 1등 돼버려. 그래갖고 뭐 당에 있다 집 나가보면 한 판 해먹고 막 이런 식이지. 워낙 뭐가 없으니까 뭔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안 믿기게 되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정치하는 거 딱 보세요 벌써. 여야 할 거 없이 말이죠. 대통령 위기 딱 나오면 힘 딱 합쳐버리고. 공격하다가도 딱 중단하고. 이 사람 벌써 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죽을 때까지 갑니다. 까짓 그만 니 죽고 내 죽자는 식이죠.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제대로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겠다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시작을 하면 이 포럼을 딱 시작을 하면 당장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눈 깜짝할 새 토요일이라. 그럼 내가 위대한 일을 했냐? 그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으면 교회에 뭐 헌금을 했냐? 그것도 아닌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딱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요번 주간에 그래 안 해. 이제 벌금을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도 필요하다. 왜 그런 행정이 필요하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뭐 이게 벌금을 한번 내보려고 낼 길이 없어요. 왜냐? 계속 역사를 나니까. 제가 기도하고 났는데 지금부터 현장 가서 전도 제자 세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서 그때로 지금까지. 보통 2팀 이상씩. 한 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좀 굶어 볼래 해도 굶을 시간이 없어요. 좀 내가 벌금 좀 내고 싶은데 낼 길이 없어. 왜냐면 자꾸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서 전도제 삼을 때가 미리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마 목사님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이 일을 주님이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지속하려면 제대로 발견이 되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 절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감사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고 흑암에서 빠져나온 6월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는 수장절, 이런 절기만 이해돼요. 감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간단하게 얘기해도 성경에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았죠. 요셉. 왜냐? 감사했습니다. 원망을 하고 범죄하려면 수십 번도 더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안 했습니다. 왜냐?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6장 10절에 죽게 됐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감사한 하나가 들어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빌립보 1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야 될 것인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이 벌써 내용이 다른 거지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 사이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발견되어지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됐는데 지속이 되집니까? 아, 이것 되겠구나 해보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문단속이 중요해요. 집을 시건지놓고 문 열어놔보면 안 되잖아요. 이 문단속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막 실컷 막 가게에다 물건 까당이는데 문단속이 어디 가버린다. 다 잊어버리지. 이게 문단속이 잘 돼야 돼요. 아, 전도제자 이거 하면 되겠구나. 지속이 안 되거든요. 왜냐? 발견을 못했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견되어 있단 말은 감사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남편 취직을 잘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육신적이고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아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런 천년을 못 봐서요. 시집을 가려니까 교회 안에 마땅한 남자가 없단 말이지. 좀 괜찮은 놈 보니까 이미 짝이 있고 말이에요. 또 보니까 좀 믿음 좋다 싶어 보니까 이 전도사하고 많이 믿으겠다. 그것도 좀 괜찮은 싶으면 믿음이 없고 말이에요. 잘 안 맞거든. 그래갖고 이제 좀 낙심이 생기나 말이야. 뭐, 나 시집을 영원히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 다른 사람도 인사도 안 만나고 이러거든요. 시집 안 가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산에서 이제 크게 떠봐, 또 찔려. 시집을 가야 되는데 말이야. 이라고만 슬슬 놓쳐야 되는데 말이지. 고민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갈등해. 교회 나와 딴 교회 가야지. 그냥 딴 교회 가서 그것도 큰 교회 뭘 뒤에 앉아서 예배 들으면 예배는 봐야 되니까. 왜냐 이게 진짜 와도 안 가요. 왜냐하면 네 시집 안 가면 예산을만 부딪히니. 이게 작은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가기 싫어 안 간 게 아니거든. 안 그래요? 사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뭐 때문에 못 갔냐니까 아무데나 가려면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데나 가면 결혼상담소 가면 내일이라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야 될 것인데요. 나 그런 사람이 봐서 내가 복음 때문에 놓쳐야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처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저분 눈빛 보니까요. 낭망된 눈빛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노래보다 빨리 중매 안 해주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크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하는 일을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도 많을 건데 빨리 연결시켜주지 이 말이에요. 내가 눈 보면 알지. 이제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감사했습니다. 이 수준이 좀 달라요. 오늘부터 수준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할 겁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할 말 나온 김에 아무 놈에나 갈비가 안 가는 게 나아요. 잘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어디 물건입니까? 아무데나 막 억지로 가갖고 말이 고생을 하고 그래. 그 평생 고생을요. 평생 고생을 계속 자녀까지. 남자는 이상한 거 만났다. 후대까지 고생해요.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애 키우면 또 지갑이 닮아요. 이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대로 고생하는 거지, 이게 지금.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혼에 가정에 신경 안 쓴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잘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것도 복음 때문에 이 양보를 한다. 복음 때문에 참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소당을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 거기다가 복음 역사에 났다. 그래서 수준이 다르지요. 이 정도 되면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업다운이 있을 수 없다면 왜냐 계속 나가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주위의 종들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래 되면요. 정말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됐구나.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나는 송현교회, 대구에요. 송현교회가 부흥될 거란 걸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송현교회 교인이 몇 명이 내고 그런 얘기 됐어요. 우리는 박지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한다고. 그래, 왜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우리를 훈련받게 하려고 막 안내를 해주고. 자, 진짜 그런 교회가 없거든. 차를 몇 대씩 대절해가 태워가지고 막 보내주고. 한때는 합숙 가는 사람 교회에서 다 내줬잖아요. 요즘은 안 되는다. 왜냐하면 너무 가치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막 집회 가면 먹는 거 사는 거에 돈 다 줬다니. 왜냐? 받으라고. 거기 교인들이요.
그 이제 목사님과 그 당의 정성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이런 축복받도록 교회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박 목사님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한두 명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내보고 들었어요. 그게 교회 안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 만나 복음을 알게 돼 여러분 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주의 정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지죠. 이제 이런 축복을 계속 받다 보니까 안 그래 될 수가 없죠. 특히 어떤 환경 만나고 좋고 나쁜 어떤 사건을 만나요. 이제 이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관한 메시지들이 전거되어졌습니다. 이게 뭔 기도냐? 기도입니다. 시간표. 이게 뭔 기도냐? 기도입니다. 응답이 지속됩니다. 특별 기도는 특별 기도지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오늘 낮에는 삶에 대해서 했거든요. 산 예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는 복음 이해. 그렇게 이래져요. 그러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큰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